저는 오늘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의 실제는 어떤가?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 통해서 그 국가에 속한 나라들을 통계를 내봤는데, 우리 한국의 가정의 형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순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 고아 수출이 1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0년째 자살률이 1위인 것이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과 범죄율이 3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다가 이제 조금 멈췄고, 또 이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한 5년 이전에 50%가 이혼을 하고, 또 지금은 노인들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 부부간의 대화의 시간이 통계적으로 일주일에 30분이 안 된다, 23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매년 아동보호시설에 넘겨지는 아동의 숫자가 9,000명, 가출 청소년 매년 10,000명 이상, 그 중에 85%가 유흥 향락업소에 종사하게 된다. 남학생 93%, 여학생 87%가 가출의 충동을 다 경험했다. 청소년 74%가 자살의 충동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성인 가출의 60% 이상이 가정주부고, 그들의 대다수는 유흥 향락업소에 종사하고 있다. 미혼모 49%가 19세 미만이고, 또 급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정폭력, 또 술 중독, 도박 중독, 컴퓨터, 포르노, 음란 비디오 성 중독이 넘치고 있다. 이런 통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보다는 많이 좁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5월달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나의 가정은 건강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5월달 안에 많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가정의 의미는 사전에 찾아보면, 가정은 결혼에 의해 연결된 한 남성과 한 여성과 조부모나 부모, 그리고 사촌 등 넓은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혈통이나 이방인으로 생긴 유기체적인 단위이다. 또 가정은 이러한 의미만 국한되지 않고, 아이와 어떤 관계든 어른이 속해 있으면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어떤 모임의 형태든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면 그것은 가정이라 말할 수 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으로 문화가치나 경제 안정, 개인 양육과 도움이 전수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은 우리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은 일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속감을 허락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구조에 소속이 돼야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가장 친밀한 소속감은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정은 사랑에, 또 사람들의 가장 친밀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가정은 자녀들을, 아이들을 사랑해서 양육하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모든 차원에서 측량할 수 없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 이는 노인이나 과부나 정신장애나 매력이 없는 자나 신체장애자가 있는 자든지 임신부터 무덤에 이를 때까지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정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감성적인 억압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평생토록 지속되는 관계이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도록 양육되고 준비시키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학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로 가정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쯤은 제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몇 가지 질문하면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한번 오케이를 하든지 예 하든지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한가? 보통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첫 번째, 균형이 잡혀져 있으며 변화를 수용한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개인의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루어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렇게 건강한 가정의 특징 세 번째는 세대 차이가 있죠. 세대를 넘어서 견고한 유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서로의 차이는 인정되며 격려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좋은 건강한 가정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둔다.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성을 둔다. 어떤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요, 아주 분위기가 좋다가 아버지가 들어온 분위기가 싸해지는 가정도 있어요. 이것은 합당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정서에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둬야 되고, 서로 배우고 조언하고, 또 가정은요, 개인적인 어떠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치 못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보통 건강치 못한 가정에는 항상 어떠한 박해, 어떠한 학대가 있습니다. 그런 학대가 알게 모르게 있을 때 그 가정은 삐뚤어지게 되고 잘못된 수치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많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치 못한 가정은 어떤 학대가 있는 가정인데, 학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학대도 있고요, 성적인 학대도 있고, 감정적인 학대, 지적인 학대, 또 그리고 영적인 학대가 있다. 사실 이러한 학대들의 모습이 조금씩은 가정마다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학대인데, 요즘에는 신체적인 그런 학대를 되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처벌하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신체적인 훈육으로 애들에게 매를 댄다든가 이런 것들도 신체적인 학대 중에 하나고, 또 자녀들은 당연하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음식이나 이런 것을 잘 주지 않는 거, 또 관심이 별로 없는 거, 또 어떤 가정은 너무나 신체적으로 잘 먹여서 이것도 학대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가 너무 고도 비만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체적인 학대에 포함이 된다고 보통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적인 학대도 종종 그런 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적인 학대는 성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을 규정한다. 특별히 이런 연구들은 미국이나 호주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까지 여학생들은 4명 중에 1명이 체험하고, 남자 중에서는 6명 중에서 1명이 그런 것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고 보통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이 성적인 학대는 실제로 부적절한 접촉에서부터 어떠한 성적인 강요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통 말을 합니다. 또 언어적으로 아주 이 성적인 빈정거림이나 농담, 성희롱, 말 같은 거 하는 것을 바로 성적인 학대다. 또 어떠한 조심할 것을 조심하지 않는 것, 부모들의 과도한 어떤 노출, 또 자녀들이 보는 데 앞에서 어떠한 관계 같은 것들, 또 자녀들의 사생활을 너무 간섭하는 것도 하나의 학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성적 학대다. 이렇게 논문들은 말합니다. 또 감정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아주 소리를 늘 지르고 별명을 좀 안 좋은 별명을 막 부르고 아이를 조소하는 것들도 감정적인 학대이고, 또 자녀의 친구들을 잠깐만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심하게 하는 것들도 감정적인 학대다. 또 지적인 학대도 있는데, 자녀들의 생각을 올바로 잘할 수 있도록 생각을, 지적인 능력을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는 것들도 지적인 학대다. 또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도와주지 않는 것들, 또 자녀들의 어떠한 신념이나 또 의심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지 않는 것들도 지적인 학대다고 보통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학대, 믿는 가정에서 영적인 학대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이의 인생에서 부모가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학대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가르쳐주는 것도 영적인 학대다. 너무나 자녀를 키울 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위치를 취할 때, 또 너무나 율법주의나 판단주의, 엄격하게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도 영적인 학대다. 또 자녀들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또 그들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은 영적인 학대에 포함된다. 이렇게 건강치 않는 가정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많은 요소, 학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치 않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라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내적으로 수치심을 갖게 되고, 사람에게 수치심은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수치심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수치심은 자꾸만 자기를 덮고 자기를 옹호하는 잘못된 모습을 갖습니다. 또 죄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내적인 수치심과 죄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마음에 수치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 자라오면서 자기의 약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책이나 어떤 TV나 어떤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속에 부끄러워져서 그런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왜?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칩을 보는 모습들이 늘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열려지고 치유받아야 그 사람이 올바른 인격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 사람이 올바른 인격으로 세워져야 또 올바른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올바른 결혼을 해야 또 자녀를 낳아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녀가 되니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체적인 학대가 무엇인가, 또 우리 지적인 학대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올바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르고 우리들도 모르고 또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괜찮아 덮어도 돼,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들의 잘못된 행동을 볼 때 자녀들은 많이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종종 이 부모님들이 좀 이상한 행동, 말이나 뭐에 대해서 좀 지나치면 자녀들이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을 때 이렇게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씀하고, 또 자녀들은 이 부모님이 자꾸만 감정적으로 억누르고 자꾸만 자기를 주장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씀하고, 또 가정의 비밀을 자꾸만 숨기려고 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 또 학대받는 자녀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 수치심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사람들 통해서 한두 번 받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외상, 이게 트라우마라 그랬는데, 그러한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수치스럽게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수치심을 갖게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늘 불안합니다. 마음이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로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자꾸만 이렇게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감정적으로 되게 우울증을 앓게 되고 소망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깨도 축 처지고 머리도 숙이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증오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꾸만 정죄합니다. 나 같은 사람 왜 태어났지? 왜 그럴까?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수치심은 또 수치심을 낳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르지 않는 가정에서 사람이 자라게 되면 그 수치심이 아주 깊이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하면 죄의식으로 크게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수치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들. 일단 수치심이 내적으로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자꾸만 조종하려고 해요. 조종.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보통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의사를 좀 물어보고 그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 사람의 관계,
감정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만 하면 되니까 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 감정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 무시하죠. 그래, 무조건 이렇게 해,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잠깐만 조정을 하려는 의도가 많죠. 그 다음에 완벽주의적인 그러한 기질이 나타납니다. 항상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치 받고 용납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아주 깨끗하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일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상태는 관계없이 일만 잘 깨끗하게 만들면 되니까 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잠깐만 완벽주의의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내적인 수치감이 많아서 그렇다고 표현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사람을 조종하지도 못하지요. 어느 때는 뭐 완벽주의로 일도 잘 못하면 이제 그 탓을 남들한테 말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야.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남들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의 배후에는 이 수치심에 쌓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신하죠. 믿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모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예 말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수치심에 덮여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수치심이 있으면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형성되고 느껴왔던 많은 수치심과 죄의식이 성령 안에서 깨끗이 치유받아야 진짜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여러분도 살아오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도 많이 당했고 부끄러움도 많이 있고 또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것이 사회의 문제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를 보십시오. 분열, 나누어짐, 내가 안 되면 다 원수, 적입니다. 항상 그런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된다. 학교에서도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만 잘하고 대학교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입니까? 결국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거두고 있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믿는 자라도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회복되고 그래야지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그럴 때 이 사회와 우리 국가도 회복되는 축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은 다 있으니까 저도 수치심이 있고 여러분도 수치심이 있고 또 죄의식이 있고 잘못된 모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들을 조종하는 요소가 있고 완벽주의 요소가 다 있죠. 비난하고 또 관심 갖지 않고 정죄하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을 것인가. 내 한 사람이 먼저 치유를 잘 받으면 나와 관련된 가족의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종종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뉴스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요, 어떤 남편들은, 어떤 아내들은 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의 나쁜 말로 말하면 물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물건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죽을 거니까, 내 거니까 다 내가 먼저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도 죽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거고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최고의 가치와 존엄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이 없으면 인간 사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신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사업 때문에 내가 줄 건데 내가 결혼한 아내, 내 자식들 내가 다 이렇게,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한 사람들. 그런 것을 많이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 구조가 잘못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회복돼야 나 관련된 가족도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회복될 걸 믿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의 깊은 상처, 수치심, 죄의식, 또 나만의 어떠한 좋지 않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합독하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들이 자살하고 큰 문제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 중은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상처, 부끄러움들,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 토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한테 뭘 도와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느끼는 감정, 어려운 모습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습니다. 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되는 느낌이 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이 답답한 마음을 다 토하고 자백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토해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받아들일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받아들일 것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토로했으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모든 걸 다 토로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다고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용서가 믿어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남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토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용서해 주셨다, 나를 다시 받아주셨다, 이제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 모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수치심으로 인하여, 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잘못 형성된 내 마음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과 안 좋은 것도 많이 행동했는데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내 자신, 어린 내 자신도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용서를 받아들였으면 이제 기쁨으로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큰 수치심을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니까, 이렇게 아주 베드로가 아주 자신을 많으니까 하루에 7번씩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없죠. 그래서 내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왜?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축복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를 대할 때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직장인과의 모든 사람과의 사회 관계에서도 오늘 말씀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준, 마음에 큰 아픔과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이 시간에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도 회복되고 우리도 회복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사랑보다는 용서가 어렵죠. 용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용서를 못할까? 남편과 이렇게 아내들 종종 이렇게 큰 이렇게 싸움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크게 받으면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용서를 왜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보통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 너무나 큰 상처.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어. 내가 웬만하면 용서하는데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다, 큰 상처를 받았다. 그것은 자기만의 어떤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만 진짜 큰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또 혹시 그 사람이 와서 또 상처를 줄까봐 그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는데 또 와서 나한테 또 그러면 내가 상처를 더 받으니까 그 또 할 그런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있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는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느끼는 거 너무나 큰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이 또 다시 와서 상처를 줄 거라는 그런 불신동 맞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제 모든 잘못된 어떠한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를 그대로 하나님께 말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상처 준 그 사람을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변화된 올바른 자아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변화된 여러분의 가정을 쭉 바라봐야 돼요. 이건 4차원의 영성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어떤 모습을 바라보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래야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뜻은 가족이란 뜻. 가족.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 우리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통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된 의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자아상,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내가 우리 모든 가족에게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도 그 생각을 지우시고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구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합독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영원전에 사랑받고 있었고 지금도 사랑받고 앞으로 영원히 사랑받을 겁니다. 그래서 늘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전할 수밖에 없고 올바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아,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날마다 외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해야 건강한 자아상이 돼요.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인 성령 충만 강하고 단단을 갖게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늘 바라보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자신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니까 그 결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회복되려면 이 한국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가정이 회복되려면 먼저 크리스찬 가정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국가적인 큰 문제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국가가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작은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회복부터 시작된다. 뭐 국가적인 제도가, 연금 제도가 좋아야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결국 사회와 국가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 번쯤은 좀 더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가족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할 때 대부분 가족들이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서 누굴 불러요? 가족을 불러요. 가족을. 왜 가족을 부릅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 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라고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때만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개인적인 어떠한 삶에서 좀 벗어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